오늘 저는 이렇게 신약에 있는 복음서 두 군데, 또 사도 바울의 서신서죠. 에베소서에서 딱 한 절, 이렇게 해서 세 군데를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설교 제목을 오늘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님에 취하라.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님에 취하여 인생을 살아가라. 성도의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설교 제목을 정하고 말씀의 요지를 이미 나눠주신 데 드린 데 바와 같이 술에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부터 한번 따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은 원래 5.18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한국 사람들 잘 알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가면 5.18이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기 보면 술 취하지 말고 그것은 방탕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취해서 살아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실 취한다고 하는 것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다 동시에 취할 수가 없습니다. 술에 취하는 자는 성령님에 취할 수가 없고, 성령님에 취한 자는 술에 취해서 취생몽사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그 중에서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는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니까 술에 취해서 사는 취생몽사의 삶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에 취해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우리 선택된 자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안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참 의미 있는 인생을 살다가 이 육신을 벗게 되면 이제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우리가 성천하여 천국의 하나님 자녀로 서게 되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게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이해는 잘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의 깊은 뜻을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는 것 같으면서도 성령님에 취해서 사는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알아야 성도의 삶을 깊이 있게 또 의미 있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생각해 보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이 좀 어렵습니다. 성령님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 말씀 자체가 어렵습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왜 그러냐니까 성령님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듯이 하나님의 또 영이시니까 더더군 안 보이죠. 우리 눈에 보인다면 그것은 영이 아닙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성격이 특징이 무엇인가 하니까 시공간에 갇히지를 않습니다. 육신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고 피조된 것들은 전부 피조세계의 그 시공간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것도 우리가 요새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말을 잘 쓰고 있는데 이 시간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불가역적입니다. 원회입니다. 태어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원회로 갑니다. 그래서 청년, 장년, 노년을 거쳐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누가 거꾸로 노인이 젊은 청년이 되었다가 어린아기로 돌아가는 우리가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원회이란 뜻입니다. 불가역,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실패도 아무리 큰 영광도 인생 가운데 누리다 보면 거기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젊은 시절에 큰 영광을 누렸던 자, 럭키하게 자신의 팬클럽이 수만 명이 되었던 자,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나면 연극 무대에서 떠난 배우처럼 얼마나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한지 모릅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추억과 그리움은 남을지는 후회와 한타 남을지 몰라도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 길지가 않습니다. 100년 또는 120년.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아직 거기까지가 우리 수명의 한계 정도로 보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은 육신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가 못 됩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공간적으로도 이 육신은 동시에 두 자리에 같은 시간대에 거주할 수가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오클랜드에 여기 있습니다. 동시에 제가 시드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한계입니다. 공간이 갇혔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하니까 이렇게 갇힌 육신과 육체 가운데는 크게 영생의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시간 속에 공간 속에 갇혀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 말씀에 따르게 되면 한 4장 끝에 좀 나타납니까?
아담 부부의 믿음을 계승하게 되는 그의 세 번째 아들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라고 이름을 부르면서 이 에노스의 뜻이 못할 바지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불쌍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육신을 벗고 영적인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그것을 소원하면서 여호와 신앙을 가지자는 것이, 그것이 창세기 의인의 가계를 이루어가는 가장 큰 전제 조건이 됩니다. 바로 그 조건을 써놓은 것이 지금 창세기 4장에 가셔서 제일 25절과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의 회복이란 무엇인가, 여호와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찾을 때 창세기 4장 25절 26절 항상 보고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찾으신 분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카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 영이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못할 바디를 벗고 영이신 하나님, 영생의 세계로 나도 가기를 원하니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여호와 신앙이 여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신라원에 살게 된, 에덴 동산이 아니라 쫓겨나서 신라원에 살게 된 인간들이 거리로 에덴 동산 생명과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고자, 여호와의 보좌 앞으로 돌아가고자, 동행하는 영생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여기서 기도하는 시작이 여기 있습니다. 마치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마음으로 합쳐서 출애굽의 해방과 구원을 원하면서 부르짖던 것과 똑같은 것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영입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영의 몸을 입기를 소원하고 있는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부활의 장에서 설명한 그대로 이 세상에서는 썩어질 육신의 몸도 있고 자신이 알기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처음으로 부활하 입으신 영생의 영적인 몸이 있는데 이것을 입고 그대로 성천하셨다. 선지자 중의 선지자인 엘리야는 열왕기하 2장에 가게 되면 그렇게 성천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몸을 못 입고 부활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회오리 바람 가운데 불과 불말이 뛰도는 가운데 거기 얹혀서, 회오리 바람이 얹혀서 푸넬이라 그렇습니까? 깔때기 같은 그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을 따름입니다. 탈익에 의한 구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끝에 50절, 51절, 52절에 가게 되면 감람산에서 그대로 성천하십니다. 자력 성천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부활의 영생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냥 천국으로 바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딴 분들은 다 어떻게 하면 들어가나요? 믿음의 조상들이라 하더라도 히브리서 11장에 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구원주 그리스도를 기다려서 그리스도의 인담을 받아서 이끌려서 들어갑니다. 천국에. 혼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원자,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나 성경의 시작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다 필요한 겁니다. 구약 인물은 뭐 아브라함이 의해서 끌려서 올라갔지 않겠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가게 되면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옮겼나니 무덤에 있는 자도 다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리스도가 그들을 불러내게 되면 베다니의 나사로처럼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것은 불려나와서 죽음에서 불려나와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님께 역시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할 수 있는 좌석 하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옆에 오른쪽에 또 하나의 보좌에는 심판주의 한 인격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십니다. 무엇을 할까요? 우리를 위해서 정상 참작과 변론을 해줍니다. 나는 저자의 이름을 안다. 나의 제자로 살아갔다. 그럴 때는 영생으로 오른쪽으로 들어보내고 그렇지가 못하다 적대행위를 했으며 자기 주장이 바로 구원의 방법이라고 주장한 자다. 자력구원을 이야기했다. 인간이면서. 그리스도가 그에게는 필요가 없다. 그러면 왼쪽 영벌로 들어가 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앞으로 순서라고 요한복음서 5장에서도 사도 요한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4장에 가게 되면 수가성 여인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 무너진 성전 틀을 회복하지도 말고 영과 진리로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새로운 예배의 방법을 설명해 주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배를 드리라. 그리고 왜 그 진리가 꼭 들어갔을까?
진리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진리인데 이 진리성을 가지고 드리라. 이 두 개를 예배 조건입니다. 처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과 진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의 말씀과 생애의 그 말씀, 성육신의 도움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만이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점을 좀 이렇게 어렵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역시 말씀으로 되돌아갑니다. 요한복음 2장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베푸신 기적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만드신 기적입니다. 처음에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하지 않으려고 하셨다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도 하셨지만은 제자들을 보니까 과연 자신들의 스승이요 공생애를 함께 살아가게 되는 이 인도자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그만한 능력을 갖고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메시아일까? 안 그러면 단순한 선지자일까? 이것이 궁금해서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시고서는 자신이 아마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기적을 베푸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굉장히 앞으로 어떤 사역을 하시겠다 하는 복음사역의 특징을 한마디로 설명해 주는 효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로 최상품의 포도주를 만들었다. 여기 보게 되면 6절에 가나라고 하는 장소는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하나의 성읍인데 이것은 예수님의 고향이라 하고 있는 나사렛에서 보면 좀 북쪽에 있습니다. 나사렛보다는 좀 큰 성읍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모친의 친척으로 보이는 집인 것 같습니다. 친척집입니다. 거기에 큰 혼인잔치가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집의 혼인잔치를 도와주기 위해서 와서 지금 그 종들에게 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제자들 12명을 끌고 지금 가신 것입니다. 13명의 손님이 갑자기 덮쳤죠. 이렇게 13명이 그냥 가도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집은 부잣집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수백 명의 하객들이 왔는데 그들이 모두 식사를 할 때는 유대인들은 손을 씻습니다. 그러므로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물을 어디다 담아뒀느냐 하니까 6절에 있습니다.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 절반 남짓 물이 차 있다고 하더라도 돌 항아리가 한국의 큰 독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돌로 만들어졌다고 봤을 때 6개 빌려왔는지 그제 본래 있었는지 모릅니다만은 물을 한 절반 이상 놓고서 손님마다 오는 사람마다 다 손을 씻고 지금 좌석에 들어가서 식사할 준비를 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정결 예식입니다. 손 씻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 사람들. 이것이 6개가 놓였는데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가득 채웠습니다. 아기까지. 딴 말씀 안 하셨습니다.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이 나타납니다. 연회장은 신랑 신부의 뭐 어느 쪽인지 몰라도 그쪽에 어른이 연회장을 합니다. 장로에 해당되는 분이겠죠. 집안의 어른이 연회장을 하면서 모든 포도주의 맛을 제일 먼저 연회장 어른이 먼저 봅니다. 보고서 좋다 안 좋다 품평을 하고 손님들에게 주라 이렇게 우리 시험을 한다 하죠. 어른이 먼저 합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입니다. 원래 포도주는 어디 있었죠? 포도나무에서 난 열매를 포도죠. 엮여서 그것을 숙성시켰고 발효시켜서 얻는 것이 포도주 맞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단숨에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물이 바로 포도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영의 특징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러므로 시간적인 개념을 여기서 자연적으로 집어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이것을 맛보았는데 그 특징이 무엇인가? 연회장이 품평을 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원숭이를 키웠는지 뭘 키웠는지 몰라도 고대 중국에서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겠다 했더니 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얻어먹을 수 없다고 원숭이들이. 그래서 주인이 말을 바꿨습니다. 아침에 4개 주고 저녁에 3개 주겠다 했더니 좋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결혼할 때 나와 결혼만 해주면 내 평생 잘 해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합니다.
그들이 이행이 될까요? 몇십 년 살아보시면 이제 이행이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too late, 늦어서 그냥 살게 됩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처음에 잘해줍니다. 나중에는 점점 못해줍니다.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10절이 나타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는 낮은 것을 내도 무사통과가 됩니다. 취한 사람이 뭐 알겠습니까? 맥주가 들어왔는지 소주가 들어왔는지 뭐 막걸리가 도수가 어떤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좋은 것을 제일 먼저 내서 마음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뜻은 다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처음은 신통찮고 보잘것없이 보이는데 갈수록 창대해지고 좋은 것으로 품격이 높아집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이고 하나님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야, 그 사람 처음에는 별 볼일 없었더니 학문도 별로 없고 뭐 아는 것도 별로 없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도 중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성령님이 임해서 보니까 대단한 학식 있는 사람도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진리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변화가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것이 첫 번째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때부터 세례요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님은 메시아시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 행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된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가나안 땅의 가장 주종이 되는 것은 포도주였습니다. 포도주 마시는 거 어떻게 보면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취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가장 좋은 포도주는 첫 번째 사역으로 기적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제일 먼저 만드셨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22장으로 다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8절을 보자고 했던 것입니다. 포도주에 취하지 말라고 해놓고 왜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주셨던가? 그것은 누가복음 22장으로 가셔서 성찬식을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성찬식을 선포하실 때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18절 다시 읽어볼까요? 이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성찬식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성찬식에는 반드시 전제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성찬식 그냥 생각합니다만 성찬식의 깊은 의미는 이 전제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깊은 내용을 우리가 사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첫 단추를 다 끼워야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옷이 짜라니 탄생이 되는데 그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엉뚱하게 끼워갖고 엉뚱한 이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서 정상적으로 만들어진 포도주, 잔치자리에서 쓰는 것, 인생의 풍치와 흥치를 대해주는 것, 인간 세상의 풍요로움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 친교를 있게 하고 서로 동무가 되어서 우리끼리 한번 잘해보자고 단합대회를 할 때 쓰는 이 포도주를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언제 마시는가? 천국의 잔치자리에서 최상품으로 마시게 해주겠다. 그때까지 너희들과 내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그 대신에 무엇을 마시라? 성령님을 마시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도들을 요한복음에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이제는 성령을 마시며 살아가라. 너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풍부하고 풍성하고 받으실 만한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비밀이 거기 들어있다. 술에 취해서 너희들이 이데올로기에 취해서 세상적인 누룩에 취해서 하나님 일 하려고 하지 말라.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라. 너의 학문으로 너의 지식으로 하나님 일 하려고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충만으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하고 천국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라. 그것이 여기 들어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누가복음 22장 19절이 나타납니다. 떡을 먼저 가지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포커스는 내 몸이라 하는 데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입으로 주고 그것을 소화시켜서 그것을 에너지화해서 우리가 음식물, 영양분을 먹으면 우리의 세포로 들어가게 되고 세포에서는 피가 통하면서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그 산소를 받아서 우리 세포들이 전부 그것을 산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태워서 얻는 그 열량으로 인간이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사지 육신을 움직이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똑같습니다. 그 떡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영양분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피가 전달해 주는 그것으로 산소로서 태워가지고 그 힘으로 살아가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몸. 이 몸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사실은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장 14절을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의문은 누가복음 있는 의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제사복음서 1장 14절에 정확히 한 줄로 기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가? 몇 장 안 넘어가면 되죠. 바로 몇 페이지 넘어가지 않으면 1장 14절에 정확히 써놓았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의 성육신이 말씀이 인간의 몸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나사렛 예수이고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내 몸을 준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덩어리인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다 받았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하게 체계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못 깨닫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깨닫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데올로기도 있죠. 우리 학문도 있죠. 지식도 있죠. 세상을 살아본 경험도 있죠. 자신의 주관도 있죠. 자신의 주장도 있죠. 자신이 옳다고 하는 의로움이 있죠. 하나님이 나의 종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먹고 내 종으로 살아가자고 하면서 멍해를 하는데 멍해를 꺾어버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이 우리 인간들이기 때문에 선택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쪽은 우습게 무시하고 배척하는 것이 선민 유대인들이었고 지멋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성도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상황이 그렇습니다. 손해가 나는데 왜 말씀을 받습니까?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실천할 수 있는 무엇에 취한 듯이 홀린 듯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무엇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성찬식에 있는 사실 두 번째 조항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것이 20절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그 잔에 포도주가 나타납니다. 사라졌던 포도주 그것이 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포도주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언약에 대해서는 이따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를 보면서 다시 말씀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고요. 여기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속의 보혈 또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6월절 어린 양의 출애굽 당시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정월 14일 날 그들의 아비월에 잡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그 14일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대문에 문 인방과 문 좌우 설주의 기둥에 발라둡니다. 그렇게 되면 죽음의 세력이 들어오질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그것을 차피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양의 고기를 먹고 있는 자들은 전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 뜻이 여기 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십자가에 흘린 그 피가 적어도 하나를 먼저 설명해 줍니다. 그 피를 바라보는 자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게 됩니다. 저 피가 없었더라면 내가 애굽에 있던 장자처럼 맞아 죽었어야 되는데 죽음을 저 피가 막아주고 있다 하는 것을, 그러므로 나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저 피 보혈 때문에 내가 죽음을 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사드리면서 남은 인생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것은 출애굽기 13장 출애굽했을 때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너희들은 모두 내 것이라고 여호와께서 구별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깨닫는 자에게는
남은 인생은 자신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영적으로 오게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흘리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를 나를 위한 속죄의 피라고 속죄의 제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됐을 때는 내가 죄인인 것이 그 때문에 용서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얻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됐을 때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두 가지 은혜가 주어집니다. 첫째가 그동안 지은 죄에 대한 사함의 영적인 사함이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확신이 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나는 이제 용서함을 받았구나. 두 번째는 인간적으로는 다 용서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렵다고 인정하십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칭의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아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남아있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것 때문에 칭의의 은혜 때문에 여호와께서 어렵다고 여기셨기 때문에 놀라운 오순절 사건이 성도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시게 되면 49절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남은 생애 동안 내가 이제 부활하여 천국으로 들어갈 텐데 이 사건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거자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24장 마지막 장 47절 8절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구약시대의 히브리 경전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에 있던 말씀과 성문서에 있던 그 많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나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대속의 그리스도의 직무를 마치고 무덤에서 부활하여 성천하게 되었으니 이 사실을,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복음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세상에 전하는 부활의 증거자들이 되어라. 너희들의 남은 삶은 부활의 증거자로 살아가라. 그런데 부활을 아무리 증거해도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절대로 믿지 아니할 것이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보고 그것을 달달 외워서 사형리 아니라 심령리로 해갖고도 가서 아무리 해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지 아니하시면 믿지를 않습니다. 믿게 해주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님이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하여 내가 보내주는 성령님이 임할 때까지는 기도만 하지 노 액션을 하라. 성도의 삶의 형통함의 비결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게 충만하게 오셔서 능력으로 역사하지도 않는데 나는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해서 막 쳐들어가고 막 갑니다. 아직 큐 사인이 나지 않았는데 막 가고 있습니다. 복음서 어디를 보십시오. 70명의 제자들을 35개 팀으로 만들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보냈을 때, 또 갈릴리 온 지역에 12명의 사도들을 12개 팀장으로 하여 갈라서 각 성읍에 보내셨을 때 반드시 성령의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과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대언할 수 있는 능력을 선지자의 능력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러고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일을 시키신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는 이것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한번 받았으니 계속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매일같이 말씀 보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내 속에 확신이 와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옛날 선지자의 경우에는 성령 충만이 왔을 때에만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을 대언할 수 있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지금 성령께서 오셔서 성전으로 충만하게 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취해서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항상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꽉 차 있을 때가 있고 우리의 기쁨이 사라져서 아주 조그만해져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가기 싫다고 하는 곳에도 주님께서 필요하시면 나를 술에 취한 것 같이 성령님에 취하게 해서 그 자리로 나도 모르게 가고에 만드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는 이태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부장이었습니까?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기를 원했던 본래 서민사상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부터 먹지 못할 벌레 같은 것들이 한 바구니 내려왔습니다. 주님께서 먹으라고 그랬습니다. 모세오경에 불결한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왜 제가 그것을 먹어야 됩니까? 하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는 부정하다 하느냐? 그것을 먹으라 해서
환상에 깨어지고 보니까 자신을 부르러 왔습니다. 요바에서. 그래서 같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 정리를 해봅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마시는 것은 모르겠지만 취하게 되면 우리는 인간은 실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취하게 되면 우리의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뇌를 활동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9장에 보게 되면 현대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노아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새로운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도저히 자신은 외로움과 고적함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아의 늙은 부부 그리고 세 아들 부부 총 8명만 이 지상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인류로서는. 또 자신의 연령대에는 아내밖에는 없었습니다. 아내하고 도란도란 얘기한다고 하지만 친구가 전부 죽고 없어졌습니다. 오늘날 장수시대라고 해서 TV 프로그램 같은 데서 인터뷰를 합니다. 90몇 세고 또 100세가 된 분에게 인터뷰를 하게 되면 외로움을 호소합니다. 자신이 아는 친지들이 전부 연령대가 다 죽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고독합니까? 그 고독의 절정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사실은. 온 세상에 남자라고는 자기 연령대에 자기밖에 없습니다. 부인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남자로서의 경험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그래서 고독을 달래고자 심은 것이 포도나무였습니다. 열매를 얻었습니다. 어깨어서 포도주를 발효시켰습니다. 그것을 먹고 매일 밤 흠뻑 취하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가 없는 노아였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적인 면모이지만 그러나 거기 술에 취해서 포도주에 취해서 살다 보니까 옷을 벌거벗고 그냥 자게 되는 것을 세 아들이 보게 됩니다. 생가 한가 야벳입니까? 두 번째 아들이 좀 건방졌습니다. 먼저 보고 가서 다른 형제들에게 보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꼴볼 견이다. 그러나 첫째와 둘째, 마지막 셋째는 뒤로 가서 옷을 갖고 덮어주고서 치부를 가려주었습니다. 잠에서 깬 노아가 큰 실수를 합니다. 엄청난 예언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는 두 번째 아들 패륜행위를 했다고 생각하면서 함에 대한 정죄를 시작합니다. 심판을 합니다. 그것도 잘못도 실수를 해서 그 함이 가장 이뻐하고 사랑하는 막내 아들인 가나안, 넷째 아들입니까? 에게 모든 저주를 퍼부어버립니다. 인간의 저주가 어디서 왔을까요? 현대인류는 노아의 술에 취해서 망령된 행동에서부터 나타난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것이 술입니다. 그렇게 두렵기 때문에 이 술을 만드는 포도주는 다릅니다만 다른 술은 전부 화학주가 아니면 농주입니다. 어디서 만들까요? 누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참고로 16장을 보시게 되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 술이 어떤 의미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는가를 마태복음 16장에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없지만 16장에 들어가시면 마태복음에 제일 먼저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술에 취해서 살아가는 세대를 의미합니다. 자신들의 뇌세포와 세포를 전부 영적인 것까지 전부 육신이 판단 능력이 마비가 되면서 짐승과 같이 변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더라. 선민사상 바리새인들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 전부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당시에 선민사회라고 하는 유대인 사회에 있어서 그들의 잘못은 무엇인가 하면 요나의 표적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민사회에서만 말씀을 가두어주고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은 자신들만이 독식하고자 한 자들이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만민 구원을 부르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에서는 벗어나고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복음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과 모든 말씀은 자신들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라든가 온 세상에 대해서 선교와 전도는 나서려고도 하지 않고 모든 돈은 자기 안에서만 다 침묵을 도모하면서 땅을 사면서 다 써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로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음란하고 악한 세상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말해줄 아무런 말씀이 없다고 하십니다. 회개하고 전도와 선교에 나서라.
선민사상을 뛰어넘는 만민구원 사상을 가지고 상생의 원리로 함께 살아가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하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라.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사도들에게 준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들이 마태복음 16장 앞부분에 나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설명하면서 드디어 11절 12절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바로 이어서 나오는 문장입니다. 11절 12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술은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술을 만드는 주 원료입니다. 그러므로 술에 취했다고 하는 것은 누룩에 취했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누룩이 선민사상이 들어와서 이기적인 집단적인 이데올로기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들이 독식하고 자신들의 이로만으로 가두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자신들의 국가 퍼스트만을 이야기합니다. 퍼스트 내셔널 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당 가운데 호주에도 있고 이 나라도 있습니다. 호주 같으면 오스트레일리안 퍼스트 정당입니다. 호주의 이익만이 가장 우선으로 하는 정당입니다. 이 나라도 뉴질랜드 퍼스트 정당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미국에도 오늘날 등장해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인지는 몰라도 그게 아메리칸 퍼스트 정책만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패권이 있으면 뭐하느냐. 미국이 우선 잘 살아야 된다. 미국의 고용이 100%가 되어야 된다. 실업률을 줄여야 된다. 미국의 이익이 되면 세상의 질서가 바로잡히는 것이요 그것이 세계의 평화다.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선민사상입니다. 선민우월 사상이며 선민중심 사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과 하나님의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술에 취해서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성령님이 그 결과 우리들에게 임재하여서 사도행전 제2장에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어야 됩니다. 있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2장 사도행전 11절입니까?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을 선포하니라. 120개의 언어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 행하심. 그 결과가 2장 끝에 가게 되면 사도행전 끝에 가게 되면 교회의 탄생입니다. 생활 공동체의 탄생이요 믿음의 공동체의 탄생이요 신앙 공동체의 탄생이면서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가 탄생된 것이 성령님께 취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얻어서 어디 갖다 쓸 겁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찬양이 터져나오고 그것 때문에 전도가 시작이 되고 그것 때문에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교회를 무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 공동체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령님의 역사를 고대하며 내가 성령님의 사람으로 성령님께 충만으로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서로가 결단했을 때 거기서부터 전도와 선교의 문이 터져나오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복음이 터져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삼아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를 말씀드리고 간단히 풀이를 해봄으로써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성령 충만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거기에 사도 요한이 적어두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생각하실 때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가 성령 충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16절은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주님을 대신하여 우리들에게 오시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오셨다가 필요가 없으면 그냥 떠나가 버리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영원히 함께 임재하고 역사하시겠다고 하시는 은혜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16절입니다.
17절은 성령께서 왜 오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영이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그 때문에 26절이 사실 14장 요한복음에 역시 적혀져 있습니다. 26절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진리의 영에 대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여호와 하나님의 히브리 경전에 있는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교훈과 그 복음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는 은혜가 성령 충만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27절은 평안을 우리에게 끼친다고 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평안이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16, 18절, 19절, 20절입니다. 성령님만 들어와서 우리 속에 심령 속에 성전을 만들고 그냥 좌정에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떠나가셨던 육신적으로 떠나가셨던 그러나 영의 몸을 입고 천국으로 가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제는 임재하십니다. 어떻게 임재하십니까? 아버지의 영과 더불어 우리들에게 함께 들어와서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성령님이 계시는 그곳에 좌정하시고 앞으로 우리와 함께 남은 인생을 살아가겠다고 하시는 것이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마지막 단계는 내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고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서는 확증이 되어집니다. 나는 이미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도 악한 영이라도 뺏어갈 수 없는 마음속의 평안과 확신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있기 때문에 모든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영광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끝까지 여호와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간 자에게는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우리의 고난은 이 세상에 잠깐이지만 앞으로 얻게 될 그 영광은 그 좋은 물로 만든 포도주처럼 또 천국의 잔치에 있는 그 최상급의 포도주처럼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을 훨씬 뛰어넘는 현격하게 좋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됩니다. 인간이 주는 것은 처음엔 좋은 것일지라도 나중에는 후회와 회한으로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들에게는 그 영광이 남아있는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끝마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